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쓰인 히브리 말은 에무나입니다. 그 뜻은 견디다, 버티다로 끝까지 버티다, 끝까지 견디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믿음이란 히브리 단어 에무나가 49번이 나오지만 우리나라 개역 성경을 보면 단 한 번 하박국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만 믿음으로 번역되었고 나머지는 다르게 번역되었습니다. 에무나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애굽 직후 아멜렉과의 전쟁 장면입니다.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아멜렉이 이기고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여기서 어느 부분이 에무나입니까? 내려오지 아니한 자라가 이 부분이 에무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에무나는 끝까지 견디니라, 끝까지 버티니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버티고 모세는 끝까지 견디어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갈등과 고통의 힘든 순간에도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순간에도 견디어내는 힘입니다. 믿음은 버티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2장 4절은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2장에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에게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기서는 성실히 에무나입니다.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라 성실한 것이 에무나입니다. 역대상 9장에 택함을 입어 문제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여기서는 직분, 영구한 직분이 에무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직분은 때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영구적인 것으로 성실히 충성을 다하는 것이 에무나입니다. 잠언 28장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기서는 충성이 에무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신뢰는 견고함, 확고부동함, 충성, 성실, 안정, 진리, 직분 등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한국어로 여러 단어로 번역되지만 사실 다 통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개념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헤아려야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간정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적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도 승리하리라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열전을 보면 우리의 관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나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의 믿음의 생각과 같지만은 구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면서 이삭과 야곱까지 3대가 집을 짓지 않고 장막, 텐트죠. 텐트에서 산 것을 믿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서 430년을 보내고 500년이 지나 하나님의 주시는 터 가나안과 예루살렘 성을 받잖아요. 이를 믿고 집을 짓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았습니다.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는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버티고 견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람 하면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는 축복을 통해 14장에서 거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롯이 아브람을 떠나 소돔에 살고 있을 때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연합군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연합군이 싸우는 가운데 롯이 붙잡혀가자 아브람이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상대 연합군을 제압하여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붙잡혔던 롯과 부녀자들을 다 구해오자 소돔 왕이 먼 길을 나와 맞이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그리고 그 11조를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축복받잖아요. 이런 기록은 왜 빠졌을까요? 우리가 이삭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삭을 생각하면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러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데 이삭은 이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또 빼앗아가면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러니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와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화친을 맺어 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음이라고 부모가 아들을 축복하면 당연한데 이를 믿음으로 언급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불러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시고 또한 창세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란 축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자녀들을 복되게 하리란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믿음 생각하면 무엇보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자 혈혈단신 고향을 떠나 하란의 삼촌 라반의 집에 품팔이해 아내 넷과 12자녀와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또한 창세기 32장에 하란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밤새워 천사와 씨름하여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멋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를 언급조차 않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여기서도 손주를 축복한 것과 경배, 예배죠. 예배만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야곱은 팔을 어긋나게 하여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 장자의 축복을 둘째에게 해줍니다. 이는 인간의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귀한 것으로 본 것이죠. 다음 히브리서는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예배의 믿음을 귀하게 보았습니다. 창세기 47장은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합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든
침상을 의지하던 야곱은 노년에 기운이 없어 거동이 불편했다는 것이죠. 왜 야곱은 이렇게 거동이 불편함에도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을까요? 그는 당시 거대한 제국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까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왜 이 모습을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알게 할까요?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 가운데 세상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아들들만 보면 답답했을 것입니다. 12의 아들이 있지만 장자 2멜은 서무와 잠자리를 한 패륜하여 둘째와 셋째 시몬과 네이는 분노와 함께 싸우기를 즐겨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하친을 맺고자 찾아온 세겜 족속의 남자를 다 죽여 이스라엘을 존속의 큰 위기로 몰아넣었고 넷째 유다는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자식을 낳지를 않나. 또한 동생 요셉이 잘못을 고자질하고 아비의 총애를 받는다고 그 동생을 죽이려 했던 자식들을 보면 결코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자식들을 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식들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유한 첩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가 죽은 후 후처 그두라가 낳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수박, 수아 7의 자녀를 믿음 가운데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에서와 야곱 2 아들 중 야곱만을 믿음 가운데 세웁니다. 그런데 야곱은 12아들 참 인간 같지도 않은 자식들을 다 품어 믿음 가운데 세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머리로 세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령이 나를 데리고 산에 올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원히 쓰임받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회의 모형이고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성도가 늘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믿음을 통해 얻은 승리 열매, 축복의 열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열매가 아닌 참고 견디고 버티도록 하는 에무나, 성실히 그 직분을 행하는 에무나를 평가하고 있음을 아시고, 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무나를 통해 참고 견디고 버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에무나를 두고 참고 버티고 견딥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맞은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장에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떠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축복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에무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고 버티고 견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